샬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와 언약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 8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8장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죠. 그 중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호세아와 동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로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호세아서에는 에브라임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둘 다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수도죠. 1절을 같이 볼까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나팔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위급 상황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예요? 네,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 혹은 아시리아라고도 하는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이 아주 빠르게 이스라엘을 덮칠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사로잡힌 이유와 동일하죠. 2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쉽게 말해서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의 성전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시나요?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이렇게 마음이 좁으신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함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이스라엘이 선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정의, 인자, 겸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 네 가지 모두를 저버렸다는 거죠. 물론 이 네 가지가 없어도 종교적인 예배 활동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옳고 그름에 눈 감아버리는 것, 그리고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쁜 것, 이것이 바로 정의를 잊어버리는 거죠. 인자는 사람들을 향한 친절과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즉 환대가 사라진 거예요.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오거나 오랜만에 장결자가 와도 너무 시큰둥하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저는 원래 성격이 좀 딱딱한 편이에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제 성격도 사실 그쪽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딱딱한 거랑 마음이 딱딱한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격이 딱딱하더라도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어색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마음이 딱딱한 사람들은 타인을 대놓고 깔보고 무시할 뿐 아니라 편가르기를 하고 자기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려고 해요. 그것은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겸손할 리가 없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뿐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겸손할 줄 모릅니다. 회개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의 유익과 삶의 목적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표현이 바로 선을 버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의 활동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놓고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겼기 때문이에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최북단이었던 단과 최남단이었던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까지 약 200년간 금송아지 신상은 여전히 북이스라엘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듯 마치 금송아지에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단 한순간도 우상 숭배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런 우상들을 다 산산조각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금송아지를 깨트리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금송아지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었을 때는 더 심각하죠.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들이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목마름에 매여서 사역한다면 사역 자체가 금송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동기도 하나님이요,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